안정은 아리에요. 선정은 안정은 아리라. 삶으로 진정한 이치를 깨우치고 마음을 안정합시다. 그러면은 삶으로 진정한 이치를 깨우치고 마음을 안정하자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냐? 마음은 항상 이 허공에 떠 있다 이거예요. 부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치 비교하면은 저 무르게 거품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 허공에 떠 있다 이거예요. 안정되지를 못해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살하는 사람이 종종 생기는데 그 철학가가 자살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철학가가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철학을 철학에서 찾아야 될 텐데 철학을 과학에서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철학을 철학에서 찾지 아니고 과학에서 찾았다 소리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요새 그 철학가들 말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물질에서 이것을 무슨 뭔 철학이 뭔 철학이 명사를 붙여가지고 이런 장난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일종 장난입니다. 물질에서 철학을 연구하려고 거기서 물질을 자꾸 속으로 깊이 분석하고 들어가 보면 속에서 공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 교수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물질이란 거 공허하고 나니까 이거 더 찾아갈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적지 평생을 두고 애써서 해왔던 것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허사로구나. 환멸을 느낀다 이거예요. 환멸을 느끼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그만 다른 사람 뭐 물는데 뭐라고 답변할 도리도 없고 그러니 이거 내가 차라리 이 자살로서 청산해야겠다. 그래 자살을 하는 거예요. 또 혹 세상에서 그것이 사업을 하다가 그러는데 그러면 철학을 무엇을 가지고 철학이라고 하느냐? 진리를 찾아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물질 생기기 이전에 그 진리를 찾는데 그러면 진리를 정말 어디서 찾아야겠느냐? 자기 마음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찾아 깨우치고 나면은 일체가 이심대로 우주 전체가 다 내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엄경 법문인데 여기용료지 삼세일체분되는 응관 법계성하라 일체유심존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거든 우주 성리를 우주 대진리를 말하네요. 진리를 요달해 보아라. 깨우쳐 보아라. 일체가 유심존이라 일체가 지금 마음으로 지었다. 그럼 일체가 마음으로 지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철학에서 이제 과학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치로 붙어서 사변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치다 사다 이 절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말하면 과학이다 철학이다 그러거든. 철학에서 과학으로 한 걸음 나오는 것 그걸 지금 말한 거거든. 그러면은 이 철학이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찾아 들어갈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찾아갈 때에는 똥 뭐와 같으냐 하면은 어두운 밤에 길 가는 것 같아요. 어두운 밤에 길을 간다고 하면은 앞에 산도 닥칠 것이고 물도 닥칠 것이고 들도 닥칠 것이고 가시던 불이다 자갈밭이다 아사리밭이다 이런 건 험한 그 광경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런 걸 다 인욕하고 다 참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밤새도록 가는 길이 언제 있는가는 통 트는 시간이 돌아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통이 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서는 호호탕탕한 대로가 앞에 호원에 나타나거든. 그러면 호호탕탕한 대로만 자꾸 따라서 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해가 뜨기 마련입니다. 해가 떴다고 하면 이 우주는 명랑한 우주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면 우주가 명랑한 우주 되었다고 하면은 이 세계는 사바세계가 극락세계로만 전환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의 범부가 생현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 이제 철학의 마지막인데 그 사회에서 그 철학가들이 철학에서 철학을 연구해야 될 텐데 과학에서 철학을 연구하기까 달게 결국 자살하고 만다. 또 세상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다 사업을 실패하고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이 허다히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째서 자살을 하느냐? 자기의 가치관을 모르기까 달게 자살한다 이거예요. 어떠한 좀 난관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인내하고 연구에 가면은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는 말과 같아서 어딘가 틈이 생겨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 하나 이 얘기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 비유를 들어가는데 우리 여기 지금 국사전에 16국사 중에서 제2의 진각국사가 독생자입니다. 처녀가 낳은 아들이다 이거예요. 독생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독생자가 되었겠느냐? 이 화순 최씨입니다. 고려 때의 화순 최씨들이 아주 이 나라의 득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씨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농수산부 장관이나 되었던가 모르겠어요. 국곡을 천석을 내먹었습니다. 그 나중에 국곡 천석이 내먹은 것이 판로가 되니까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는 갖다 가둬놨다 이거예요. 관연찬 딸이 하나 있어. 관연찬 딸이 있는데 그 관연찬 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나라의 그 일을 보다가 잘못 본 것은 죄는 죄요. 그렇지만은 자식된 돌이 어떻게 그 부모가 그 생죽음을 하는 것을 그저 보고 있을 수 있느냐. 어쨌든 내가 그 아버지를 구원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처녀가 그 절에 자주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10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 집 뒤안에다가 돌을 주에다가 단을 떡 부어놓고서는 밤에 오면은 정화수 물을 떠다가 받쳐놓고 그러니까 그 화순 뒤에 만연사란 절이 있어요. 만연사 부처님을 행해가지고 거기서 항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순 읍에 또 자치시암이라는 시암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암 물꾼이 이렇게 큽니다. 엄동설 안에는 짐이 무릉무릉 나요. 물이 좋아서. 또 여름에는 그 물이 얼음물같이 차와. 그러는데 물을 밤중에 가서 그 물을 한 동을 떠다가 떡 받쳐놓고서는 부처님한테 기도를 잔뜩 밤새도록 그저 기도를 드리고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무사히 면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밤새도록 그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여기를 100일을 한을 하고 하는데 절반쯤 해가다가 하루 종일은 가서 엄동설 안에 시암에 물을 들어가는데 시암에 가서 이런 외가 하나 떠 있다 이 말이야. 이 엄동설 안에 무슨 외가 이렇게 떠 있는 거 싶어서 그 외를 그냥 주워서 먹고 그러고 나서 물을 한 동을 떠다가서 받쳐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100일이 다 안 차서 그 아버지의 친구 되는 분이 그만 국곡을 천석을 대랍을 하고 사형을 받지 않고 면회 나오게 됐습니다. 그 면회 나왔는데 아버지는 면회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처녀가 배가 자꾸 불러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물길 야야 너 어째서 그렇게 배가 불러지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째 배가 불러집니다. 야, 네가 관연찬 처녀가 돼가지고 남의 남자 접촉한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배가 불러진단 말이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7삭 8색이 떡 되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배가 그만
이거 쑥 나왔지. 그러니까 부모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딸이 참 효년인데, 그 배가 불러지니까 양반의 집안에서 그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이 양반의 집안에서 이 시집도 안 간 것이 배가 불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가거라. 다른 데 가거라. 그만 쫓아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모의 집에 가서 이제 정제 담살이 노릇을 하면서, 있다가 거기서 애를 낳았어. 애를 낳은 것이 무엇이면가 나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뭐 내가 남의 남자를 접촉하고는 없는데 이는 무엇이 어째서 나한테 생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 그건 밉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 갖다가 그만 저 산에다 갖다 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한 일주일 지난 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죽은 송제라도 가서 호미를 묻어줘야겠다 싶어서 호미를 가지고 하리는 그 묻으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학이 모두 와서 이렇게 품고 있고 이가상에는 산에서 짐승들이 와서 저절매게 가지고 이가상에 모두 저 짐승털이 묻어 있다 이 말이야. 야 이거 참 이거 죽으실 텐데 엄동설하니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것이 그래도 인간이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고 이거 아마 특이한 인간이 될 모양인가 보다. 그러고선 헐쏘서 이제 애를 이건 내가 암만 고생이 돼도 너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여자는 당연히 그만 애 낳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어떻게 생겼든 간에 네가 나한테 생겼으니까 내가 너는 갖다 키워야겠다. 그리고 그 애를 다시 보듬고 와서 그때 비로소 모욕을 시게 가지고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바느질 품을 팔아가면서 그 어린애를 키워서 그 5, 6살부터서 서재를 보냈어요. 그 서재 가서 이놈이 글을 배우는데 그저 일문천어라 하나 배우면 1000가지나 알아요. 그러니까 12살 미만의 사서생명을 다 일렀습니다. 어린애가. 그래 놓으니까 또 지금 동무끼리 모두 친구가 있거든. 그런데 아이고 저놈의 새끼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 참 재주가 있어. 그런 잘 배운다고 자꾸 그리 싼다 이 말이요. 가만히 들어볼 때 내가 사서생경을 다 일러서 내가 지금 문장격인데 저놈들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날 보고 자꾸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자꾸 그랬으니 그거 참 그런 소리 분해서 듣기가 싫다 이거예요. 그냥 몇 번 싸우다가 나중에는 엄마한테 물었네. 어머야 와. 나는 아버지 어디 갔느냐고. 나는 어찌 아버지 없느냐고. 이제 가르쳐주마. 이렇게 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동무들하고 되게 싸웠단 말이요. 지금 친구들하고 되게 싸우고는 하도 분해서 이놈이 그만 칼을 하나 떠 몸에다 씌우고선 와서 어머니 와. 나 어째서 아버지 없는 거 어머니 오늘은 가르쳐주소. 안 가르쳐주면은 내가 이 칼로 죽을란다고. 칼을 떡 내놓는단 말이야. 야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 이거 그래서는 안 되겠거든. 야 내가 가르쳐주마. 칼 일이 다고. 그러면 내가 어머니한테 칼 드릴 거니까 그러면 어머니 가르쳐달라고. 내가 가르쳐주마. 칼을 딱 뺏어 놓고서는 야야 너는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나를 어떻게 낳느냐고. 그러니까 야야 그런 거 아니라 너 외할아버지가 이만저만해서 나라의 죄를 지었더니라. 그래서 너 외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100일 기도를 몇이다가 그 자치시험이라는 거 지금도 큰 시험이 있어요. 좋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그 물을 질러 가니까 엄동설 안에 외가 하나 또 있어. 그 외를 내가 먹었더니 그 뒤엔 태기가 있어가지고 널 낳았어.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가 없어야. 참으로 그냥 나야 내가 너한테 뭘라고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너 때문에 내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혼자 시집도 못 가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너를 보고 살고 있는데 그래 네가 너한테도 내가 뭘라고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냥 어린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어머니가 이 할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요를 먹고 그렇게 입퇴돼서 나갔다 오면은 사실 어머니도 죄가 없는 것이고 내가 뭐 아버지 없다고 내가 한탄할 것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짜는 놈들 친구들하고 공부하기
저 싫으니까 내가 그만 중이나 들어갈란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래. 근데 내가 중 들어가고 싶거든. 야야 저 것이 송강사에 보조 스님이 도인한다. 도인한테 가거라. 가서 그만 너 중이나 돼가지고 내가 도인이나 되라. 그러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보조 스님은 또 그날 저녁에 꿈을 꾸었어. 그 꿈 얘기는 내가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저 어느 스님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 꿈에. 그런데 그 꿈을 내가 나중에 이제 이남 스님한테 좀 배워야겠구만. 이남 스님은 잘 아실 테니까. 그랬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따 가서 보세요. 제2의 국사 진각국사라고 한 분이 독생자입니다. 그러는데 마음을 깨치면은 그렇게 안정이 되어집니다. 안정이 돼야죠. 그래서 대도인이 돼가지고 보조 스님 그것이 지자하게 아주 큰 거룩한 스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이치를 깨우친다는 말은 결국 외나 이 우주 삼라만생이나 이 진리는 다 통해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또 중국의 그것이 이원거사하고 원택법사하고가 삼생 친고예요. 삼생 도반이에요. 그런데 그 원택법사도 독생자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인을 어떻게 입퇴를 되느냐면 길에 걸어가다가 발자국이 석자로 된 발자국이 있어. 그러니까 그 발자국을 턱 밟으면 아이고 그놈의 발자국 참 크기도 하다. 어째 너 발자국이 이렇게 크냐. 그러고 가는데 그것이 기운이 응해가지고 입퇴가 돼가지고 난 것이 원택법사입니다. 그러는데 참으로 진정한 이치를 깨우치자는 것은 이 우주의 기운이라는 것은 다 통해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진리는 다 통해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진리가 하나도 통하지 않은 것이 없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안심한다. 그러면 안심이란 거 어째서 안심이 되어지느냐. 이 몸뚱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어째서 죽어서 좋을 리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비유를 들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천으로 옷을 해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검고 떨어지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새 옷을 갈아입고 나면은 속에 사람도 딴 사람이 됩니까? 사람은 본래 그 사람입니까? 사람은 본래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또 새 옷 갈아입을 때는 누구나 싱긋이 웃으면서 기분 좋게 갈아입지 그 입기 싫은 것을 억지로 눈물 짜면서 찡그리고 갈아입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하니 이 옷이 검고 떨어지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는 것처럼 몸뚱이도 늙고 병들면은 이 몸뚱이는 내버리고 새 몸뚱이 갈아반다 이거예요. 어째 그러냐? 이 옷은 몸을 담아있는 옷, 이 몸은 마음을 담아있는 옷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를 법기라 그럽니다. 법을 담는 그릇이라. 그러하니 그 마음을 깨치고 나면은 그 죽을 때에 이제 헌옷 벗고 내가 새 옷 갈아입는구나 이렇게 하고서는 싱긋이 웃고 그 옷 벗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인연 데 가서 몸뚱이 갈아받아요. 그러니 안정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일 마음을 알지 못하고 육체본으로 환경에 사로잡혀서 살던 그 사람은 막상 이 세상 인연이 닿아서 죽게 되는 그때에 죽기 싫어서 눈물을 짜고 찡그리고 그만 죽거든요. 만일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앞길이 막막하게 밤중에 길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밤중에 길 가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떨어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앞에 깊은 홍이 있는지 깊은 물이 있는지 악한 짐승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하니 그 마음을 닦지 않으고 캄캄하게 육체본으로 환경에 사로잡혀 살던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다가 그 마음이 떠나가다가 저 축새나 미물 곤충이라도 그만 그 극락세계로 베이고 또 그 수건은 예쁜 남자로 보이고 안건은 예쁜 여자로 보이고 그놈하고 음행하다 보면 그놈 새끼가 돼야지거든.
음이 되었다 새끼 되고 새끼 되었다 음이 되고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되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육체본으로 사는 것은 언제나 공포에 떨지 아니할 도리가 없고, 마음을 더 깨쳐놓고 보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가다하게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마음은 안정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이 청정하고 마음이 깨끗해야서 지혜가 밝아집니다. 그러면은 안신인명과 지족과 지분과 팔풍에 부동하여서 팔풍의 세파에 부동하며 허영심이 없어야서 부동지인 마음을 깨우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분을 한다는 것은 자기 될 만큼 되는 거예요. 억지로는 안 돼. 분을 한다는 것은. 그 세상에 사는 것도 자기가 과거에 지은 복 있는 것만큼 받고 살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분을 하는 그 사람은 이거 과거에 내가 지은 것은 까지고 내가 잘못 지었으니까 그걸 내가 받을까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 개척하고 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만 사주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바꿔줘.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이러거든요. 맞는 사람은 과거에 지은 것을 그대로 받고 살면은 그것은 사주팔자 그대로 그냥 받는 것이고, 과거에 지었던 것을 사주팔자 무시해버리고 그 과거에 나는 잘못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개척하고 어디까지라도 살아간다 이렇게 하고 자꾸 착한 일 많이 하거든. 남의 눈이 되고 남의 몸이 되고 남의 손이 되고 남의 발이 되고 남으로 해서 내가 노력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개척하고 나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만 새로 복이 와집니다. 그러고 또 넉넉한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넉넉.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항상 언제라도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족을 해결한 거 어떻게 해야 지족이 되어지느냐. 이 지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이 지족이란 것은 도솔천 내원궁을 지족처이라 이렇게 합니다. 도솔천을 지족처이라 이러는데 우리가 넉넉주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소화경지에서 사는 사람은 재산이 몇 백억이나 몇 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항상 곤곤을 면하지 못합니다. 또 천명이나 만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항상 고독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소화경지에서 사는 사람은 그런데 그러면 대하경지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대하경지에 사는 사람은 이 몸뚱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지구도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나 내 몸뚱이나 똑같고 또 세계 인류나 내 몸뚱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과학하고 철학하고 여기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철학에서 과학을 내다본다. 다시 쉽게 말하면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를 내다보는 거예요. 몸뚱이는 물질의 세계요, 마음은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를 내다본다 이게요. 물질의 세계를 내다볼 때에 이 몸뚱이도 물질이요, 지구도 물질이니까 이 지구가 내 몸뚱이고 세계 인류도 물질이니까 내 몸뚱이고, 그러면 지구도 내 몸뚱이, 세계 인류도 내 몸뚱이, 전체가 내 몸뚱이라고 보면은 그것이 대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 전체가 내 몸뚱이인데 어느 부분을 하늘 개선을 꺼가지고 이건 나고 저건 내가 아니라고 버릴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우주 전체가 내 몸뚱이 까닭에. 그러면은 남이 존재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남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 상대가 없으면은 나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무하다. 대하는 무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소화는 어째서 소화라고 하느냐? 미만 육체고 교기더러만이 난 줄로 알고 내가 재물권을 가진 이것만이 내 것이라고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재산이 몇 백억 몇 천억이 있다 할 때도 곤고를 면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그 사람은 우범을 저지를 수 있다 이거예요. 나쁜 짓을 범할 수 있다. 또는 그 사람은 천명이나 만명 가운데 있어도 항상 고독하다 이거예요. 와, 전체가 다 남이고 나는 오직 이거 하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고독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결국 지적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진짜 깨치야. 그때 비로소 지적이 완전히 되집니다. 그래서 넉넉한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분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세상의 그 팔풍에 끄달리지 아니해서 부동지인 부동하며 허영심이 없어야사 부동지인 마음을 깨우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나주기는 도끼가 되니 이번 병과 같이 말이 없고 그 뜻은 성문과 같이 굳게 놔둡시다. 그러면은 말이란 건 말 한마디 잘못해 놓으면 추러는 남수로 말 한번 내놓으면 그 말을 걷어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남한테 빰 맺기는 쉬워도 말을 잘해가지고 남한테 칭찬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씨 밑에 도끼 들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 놓으면 그만 자살행위가 되진다 이거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이 뜻은 성모같이 굳게 닫자 이거요. 그러면 성모가 가지고 굳게 닫는다는 어째서 굳게 닫아야 되느냐? 전쟁을 하는 사람이 일선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우리 이 나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외적을 막는 것이 그 일선 장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가 깨우친다고 하면은 밖에서 육적이 들어와요. 육문이 열려있는데 육적이 들어온다. 그러면 육문은 뭐만 육문이냐?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 듣고 코로 내음 맞고 씨로 맛보고 몸뚱이 촉개이고 뜻으로 분별하고 이것이 문이 6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적이 들어오는 거 어째서 도적이 들어오느냐? 눈으로만 좋은 것만 먹어주고 귀로 좋은 소리만 듣고주고 나쁜 소리 듣기 싫고 코로는 좋은 냄새만 맡고 이 육문에서 다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니 그 좋은 것 취하는 그것이 바로 도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들어올 때 그놈이 들어오지 못하게 눈이 있어도 볼 줄 모르고 귀가 있어도 들을 줄은 모르고 코가 있어도 내면 맡을 줄 모르고 입이 있어도 말할 줄 모르고 몸뚱이 있어도 그냥 이 몸뚱이만 잘 가리고 깨끗하게 입으면 되지. 그저 꼭 비단 옷을 입어야 좋다는 건 이유 없다 이거예요. 또 마음으로는 그저 내가 자비심을 베풀고 살아야지 탐진치 삼독심을 부리고 살아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그 마음은 문을 닫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문을 딱 닫아버리고 나면 자연히 마음은 그만 편안합니다. 그래서 성문과 같이 굳게 닫자고 하면은 외적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외적을 막습시다. 그 다음에는 6째의 슬기의 날 지혜인인데 선과 악을 잘 판단합시다. 우리가 선악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혜예요. 마음에 깨끗한 것이 부처요. 마음에 밝은 빛이 법이요. 마음에 거리낌 없는 것이 도입니다. 밝은 슬기는 삼독을 끊는 칼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돼야지느냐? 마음에 깨끗한 것이 부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또 깨쳐놓고 보면 그 자체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마음의 자체는 깨끗해. 그래서 그 깨끗한 마음을 쓸 때에 어떻게 쓰느냐? 그걸 갖다 대원경지라 말합니다. 이제 깨끗한 마음을 쓸 때 대원경지, 거울처럼 쓴다. 그럼 거울처럼 쓰면
이 거울을 여기서 이렇게 뚝 들고 앞으로 이렇게 비치면은 여기 있는 물질이 뭐든지 다 나타나. 성황적백이며 방원장단이며 두둥문의 형색색이 다 나타나긴 나타나거나 거울 속에 사진이 남아있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 대원경지요. 그러면 그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모든 사물을 대할 때에 거울처럼 그냥 대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아니고 잊어버려. 그러면 어째서 잊어버려지느냐? 팔식이 공했다 이거예요. 팔식이 공했어. 그러니까 잊어버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대원경지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밝은 빛이 법이요 그랬는데 그것이 평등성지입니다. 평등한 성품이지. 그럼 평등성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오늘 지금 일광이 명랑하지요. 일광이 명랑하면은 저 일광이 산은 높으니 더 비춰주고 물은 깊으니 덜 비춰주고 꽃은 고우니까 더 비춰주고 똥은 더러우니 덜 비춰줍니까? 어떻게 절대 평등하게 비춰줍니까? 어쩌는가요? 평등합니다. 저 일광이 절대 평등하게 비춰주지 산이 높다고 더 비춰주거나 물이 깊다고 덜 비춰주거나 꽃이 곱다고 더 비춰주거나 똥이 더럽다고 덜 비춰주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절대 평등하게 비춰주거든. 그거 이제 평등성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 빌어서 자합이라고 말한다 이거. 자합이. 예? 절대 평등하게 남을 볼 때 차별하지 아니고 육도 중생을 볼 때도 자기 몸뚱이처럼 그렇게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그 평등하게 봐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마음에 거리낌 없는 것이 도입니다 했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은 어째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느냐? 그것은 묘관찰지다 이거. 묘하게 관찰한다. 어떻게 해서 묘하게 관찰하느냐?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다. 아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진리는 불변이 까닭이 우리 마음은 언제나 이 일어같이 혼에 밝아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어같이 밝아가지고 있는 그 증거를 하나 대라면은 하나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 사는 이 세계에는 죄가 번복됩니다. 해가 뜨면 낮이 되었다가 해가 지면 밤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숫자를 씨앗리는데 그러면 일광의 자체도 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에? 우리 지상에는 죄가 있어. 그렇지만 일광의 자체가 죄가 있겠는가? 일광의 자체는 죄가 없다 이거예요. 항상 어디나 혼에 밝아가지고 있지. 그 우리 마음을 깨치고 보면은 그 마음은 언제나 혼을 밝아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찰할 때에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의 색지시공 공직시색 수상행행 역부여시 헌말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이 곧 허경이고 허경이 곧 물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상행행 역부여시라 우리가 이 오간으로 수입에 드리는 것도 역시나 그렇게 것이 변함이 없다 이거요. 그래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 그것이 도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묘하게 관찰하는데 그러면 묘하게 관찰할 때에 어떻게 해야만 묘하게 관찰이 되어지느냐? 성소작지다 이거예요. 성소작지라는 것은 한 생각 내면은 법이 있고 한 생각 걷어들이면은 법이 공했다. 이 우주도 한 생각 내음으로부터도 우주가 존재하고 한 생각 걷어들이면 우주도 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 본체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불변의 철칙이 까닭에. 그러고 지나간 7일의 행위를 결산하고 앞으로 7일의 행사를 설계합시다. 그러니까 설계의 날이거든. 설계의 날에는 지나간 7일 동안에
그 했던 일을 이걸 다 어떻게 됐나 그것을 청산을 해보고 또 앞으로 7일간 할 일을 기억을 세워야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의 만행의 날입니다. 만행의 날인데 봉사의 날이다 이거요. 자비심으로 나무 좋은 일을 찬탄하고 외롭고 불쌍한 사람을 도웁시다. 그러면 이 봉사의 날에 나무 좋은 일을 찬탄하고 외롭고 불쌍한 사람을 도웁시다 한 말을 여기 넣어놓는 것이 어째서 그러느냐. 이거 참 한국 사람의 단점이 이것입니다. 남을 찬탄할 줄을 몰라요. 시기심이 많아서 남이 잘하면 그걸 미워하고 시기는 할 줄 알아도 남이 잘하는 걸 참 잘한다고 찬탄할 줄 모르는 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보다는 그것이 이제 독특하게 단점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 다른 사람을 찬탄을 많이 해주라 이거예요. 찬탄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하든 어려운 일을 가서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날이라고 하면은 그날은 봉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친구가 아니라도 이웃의 친구가 무엇을 일을 하다가 못다 하고 일이 남아있거든 그날은 무조건 가서 도와주자 이거예요. 무엇이 싹을 받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봉사하자 이거예요. 또 외롭고 불쌍한 사람을 도웁시다 한 말은 다른 날에는 다 자기 일을 하더라도 그 만행일에는 양로원도 찾아가 유문하고 또 고아원도 찾아가서 유문하고 무슨 구치소 같은데 또는 그 소년원 같은데 그런데 찾아가서 그날은 좀 무엇을 베풀어 주고 남한테 베풀어 주는 것은 그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 줍니다. 어째서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 주느냐? 남을 위해 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주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 남을 위해 주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서법 네 가지로 섭종하는 법이에요. 이건 이제 처세술입니다. 보시 상대편이 좋아하는 재물이나 법을 보시하여 이끌어 드립시다. 그 상대편이 좋아하는 물질이나 법을 보셔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보셔야 한다 이거예요. 또 둘째는 애의 사랑한 말을 씁시다 이거예요.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여 친절하게 이끌어 드립시다.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이 부드러운 말로 상대편의 말을 하면은 상대편이 좀 역한 말이 되더라도 그 말을 이해를 하지만은 부드러운 말이 아니고 강한 말로 상대편에다 말을 같으면 그 사람이 반감을 가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편에다 말할 때는 부드러운 말을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썩이 나더라도 썩낸 말을 하지 말고 그 말은 부드러운 말을 하자 이거예요. 또 이행을 하자 하는 것은 그 동작과 이념의 선행으로 이익해 하여 이끼어 중생을 맹세코 제도합시다. 그러면 이행이라고 하면은 참 세상에서 학교를 지어서 여러 사람이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저수지를 막아서 여러 사람이 그 농사를 짓게 한다든지 시험이 없는데 시험을 파준다든지 길이 나쁜데 길을 고쳐준다든지 혹은 공부하는 시임내 곤양을 드린다든지 이러한 것이 전부가 다 이행이에요. 그러면 이행이라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또 그 다음에는 동사십인데 이 것이 보시나 애어나 이행은 하기가 쉬워도 동사십이 제일 어려워요. 동사섭은 상대편의 근성을 보아 변신하여 친하면서 행동을 같이 하여 이끌어드림.
이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동사섭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친구가 하나 도적님이 하나 있다 이 말이야. 그 도적님이 하나 있으니 도적놈을 그럼 꼭 고쳐줘야겠는데 저놈이 그 잘 안 고쳐. 그러니까 야 너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그런 짓 하건 말건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그만 그 세인은 장벽이 세입니다. 교화가 안 되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적놈을 제도하려는데 야 너 요새 재미있는 일 많이 하느냐? 그 나도 좀 너 재미있는 일을 나도 좀 같이 하자.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럼 도적님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건 내미 알까 싶어서 내가 비밀리에 도적질을 하고 다니는데 저 친구가 내가 도적질 하는 것을 어떻게 저놈이 알고 그 재미있으면 나하고 같이 하자고 그런 거 그저는 저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진다 이거예요. 숨기려고 했던 것이 숨기지 않고 그저는 이제 툭 터놓고 야야 그런 거 아니라 내가 요새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이런 짓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 참 어디 네가 나하고 같이 이런 짓을 하겠느냐? 네가 좋으면 나도 좀 같이 하면 좋지 않느냐? 할 때에는 도전하면서 이제 마음이 더 풀어져서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같이 가자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저녁에 같이 가서 도적질을 하게 될 때 나무집 담을 넘어갈 때 그러면 키가 잘라서 못 넘어가면은 밑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다리라도 좀 놓아주고 또 안에 가서 뭐 물건 도적질해서 훔쳐서 밖에 내놓을지 같으면 그럼 혼자 그럼 내놓으려면 그 물건이 깨질 테니까 밖에서 잘 받아주고 이렇게 협조해주면 도적님이 도적질하기가 벌써 수월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때는 도적님이 마음 턱 터놓고 야 참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저는 도적질 해도 수월하게 했고 잘 넘어갔고 그 많이 훔쳐냈다. 이렇게 마음이 아주 흡족하게 좋아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놈한테 이제 한참 가다가는 한번 돌이켜서 또 다시 야 이거 오늘 이렇게 많이 훔쳤으니 이거 참 재미가 있구나. 그럼 도장님은 의당하고 재미있다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거든 야야 우리가 재미있으면 그 주인은 어쩌겠노? 한번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 그 주인은 섭섭할 것이다 의당 그럴 거 아니요? 우리가 재미있는데 주인은 섭섭할 것이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럴 때에 야 우리 좋자고 남을 해롭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 그만 도로 갖다 주고 가자 이렇게 할 때에는 도정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섭섭하기는 하지만은 그 말은 또 옳다 이거예요. 우리 좋자고 남을 해롭게 해서 되겠느냐 그만 이거 도로 갖다 주고 가자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섭섭하기는 하지만은 말이 바르니까 그제는 어쩔 수 없이 안 따라갈 수 없이 따라가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 서너 번 하고 나면은, 그제는, 야, 저놈이, 나 이 도적질을 하는 것을 저놈이 같이 도적질을 하는 놈인 줄 알았더니만은, 나 도적질을 말린 놈이로구나. 그러나 저놈의 마음이 원체 그것이 오르니까, 이제 나도 안 해야겠다. 그저는 마음을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동사섭이에요. 자아를 깨우쳐 나무의 은혜를 베풀고, 금속안에 강산에 낙원을 이루옵시다. 자기의 마음을 깨우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이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를 만들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마쳤습니다. 또 그럼 그것이 잡아놓고 나니까 그럼 쌀만 먹고 싶어서 쌀만 먹지. 또 이웃 여자가 닭 찾으러 오니까 그만 취중에 가서 여자를 또 범했다. 그 여자가 그저 있을 것이요 고소하지. 그 고소를 하니까 또 거기 가서는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또 거짓말한다 이거. 그래서 그것이 술 마셨지. 또 취해서 그 닭 죽였지. 또 닭을 삶아 먹었지. 또 여자 범했지, 또 거짓말 범했지, 이러니까 술을 취해가지고, 그 5가지를 다 범했다, 이거야. 그러하니까, 그 술이란 것은 모든 죄를 범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또, 어제 마신 술이 깨지나서 오늘 취하고, 오늘 마신 술이 깨져서 내일 또 취하고, 내일 장치로 술을 마시는 그 사람은, 죽어서 뭐가 되어지느냐.
그것이 오점동 지옥에 빠진다 이거예요. 어째서 그 지옥에 빠지느냐? 수작은 곡식 삭힌 물이거든. 그러기까 다르게 똥도 곡식 삭은 물이니 술색이나 오점색이나 검사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시 지옥에 빠져가지고 한량없는 고통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인간에 낳게 되면은 바보가 되어버려요.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어리허이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이란 것입니다. 참는 날에 대한 오늘의 법문입니다. 우리는 참고 살아야 된다 이거요. 욕됨과 온갖 억울함과 번뇌를 참읍시다. 참는 것은 자아를 깨우치는 길이며 모든 선업을 성취하는 길이며 성불도생의 공덕을 성취합니다. 투쟁하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시비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욕됨과 온갖 억울함과 번뇌를 참읍시다. 우리가 참는 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참지 않으면은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지른다 이거예요. 참지 않으면은 우리가 10가지 악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시박. 그 10가지 악은 뭐 10가지 악이냐? 몸뚱이로 3가지 악을 짓고 입으로 4가지 악을 짓고 마음으로 3가지 악을 짓고 그래서 시백입니다. 산 목숨을 죽이는 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또 정한 남편과 정한 부인밖에 음해하는 거, 이건 몸뚱이가 직접 범하는 죄고, 또 입으로는 망어, 필요 없는 말을 해가지고 남하고 원수를 맺고, 비단글같이 꿰매된 말로서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는 거, 또 본 걸 안 봤다 안 본 걸 봤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 또는 악담을 해가지고 남의 마음을 상해주는 거. 이 3가지는 4가지는 입으로 지은 죄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지은 죄는 탐심, 분의 것을 구하는 탐심, 또 썩내는 마음, 또 어리석은 마음. 이 10가지 죄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중생세계가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귀, 축생. 이래서 육도 고해고, 그 다음에는 태로 낳고, 알로 낳고, 습기인데 생겨, 변화해서 생기고, 이렇게 해서 10법계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천생이라고 하면 별세계 하나 건설되고, 인간 건설되고, 지옥이, 악귀, 축생시기가 이렇게 따로따로 층기가 있어서 건설되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착각입니다. 본래 그런 세계에 없다 이거예요. 본래 없으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 쓰는 데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럼 마음 쓰는 데서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천상은 복만 맞으면 천상에 나요. 불교 믿지 않고 기독교 믿지 않더라도 복만 맞으면 무조건 천상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게 저 축생도 천상에 난다 이거예요. 법화경은 바로 그거 있습니다. 저 농부가 소를 몰고 들에 가서 밭을 가는데 마침 야사 그 절 부근에 가서 그 밭을 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밭을 갈 때가 쉴 때가 돼서 소 풀 먹으라고 소를 끌어 놓았더니 소가 이 풀을 뜯어먹어 가다가 그 야사니까 그 절 문이 더 열렸으니 절 그 사로문 안 일주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요.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서 석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때 마침 여름이라 법당 문을 이렇게 홀에 열어놨는데 웬 사람이 누런 황금으로 생긴 사람이 떡 이렇게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소가 생각하기를, 야, 참 세상에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환희심을 일으켰다 이 말이야. 부처님은 소가 처음 봤거든. 그 법당문을 이렇게 호원에 열어놓으니까 아원 저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환희심을 냈어. 그 공덕으로 천상에 났다 이거예요. 소가 천상에 났어. 또 한 번은 다른 소가 그 저런 폐사가 되어서 다 연기가 가버렸고 빈터만 남아있는데 그 가서 소를 먹이게 되었다 이 말이요. 소가 풀을 뜯어 먹으면서 연방 걸어가며 풀을 뜯어 먹다가 마침 그 법화경 책이 한 권 떨어져 있었다 이 말이죠. 소란 놈은 숨을 쉬면 쿡 내쉬었다 또 들이쉬었다가 쿡 또 내쉬었다 이렇게 하거든. 숨이 그 몸뚱이가 크니까 숨을 아주 불모처럼 세게 쉰다 이 말이요. 아 그러니까 코에서 나온 바람에 책이 이놈 책장이 대폈다 또 열렸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책장 한번 옆에다 뒤쳤다 이렇게 한 그 공덕으로다 그 소가 천상에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을 보고 한번 환희심을 내고 그 경전이 한번 이렇게 떠들러졌다가 덮여졌다고 해가지고 천상에 났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이 다른이가 부처님이 아닙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이 그대로 다 부처예요. 본래 부처입니다. 그런 본래 부처인데 왜 중생노름을 하느냐? 우리가 시바 10가지 죄를 지고 살니까 지금 중생노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음을 찾는다는 그 이유, 그것은 본래 내가 그 마음이 부처인데, 부처라고 하면 일월과 같이 밝은 마음이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월과 같은 밝은 마음이 어째서 어두워졌느냐? 이제 해가 오늘 뜨기는 떠 있지만은 눈이 오고 구름이 끼었으니까 일과에 나타나지 않지요. 그와 같이 시박 10가지 악, 그놈이 무량겁을 두고 우리가 몸뚱이를 받았다 내버리고 받았다 내버리고 하면서 그 10가지 악을 지은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 듣고 코로 내어 맡고 쇠로 맛보고 몸뚱이 촉객이고 뜻으로 분별을 하고 또 칠식으로는 고집을 부리고 또 팔식으로는 뭐고 이 오간기로 수입한 거 육식으로 분별한 거 전부를 사진을 다 찍어 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 팔식에서 사진 필름이 그림이 자꾸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망세입니다. 그림이 가리는 것이 뭐 같으냐면 구름이 끼면은 일괴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각자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만 싹 벗어져 버리면은 부처인데, 그러면 탁자의 묘시는 저 부처님은 다른 사람이냐? 우리가 똑같은 본래 중생이었어요. 마음 다가 마음 깨치고 보니까 탁자 아닌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또 저 부처님을 우세이라 등상부라 이렇게들 말하지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살았으면 저 부처님이 산 부처님이고 내가 죽었으면 저 부처님이 우세이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죽었다 수는 무슨 소리냐? 마음이 어두우면 그 사람은 살기는 살았지만은 살고 죽은 송제입니다. 그 살고 죽었다고 하기보다는 산 송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마음만 밝아지면은 탁자의 부처님하고 나하고 상통하거든. 서로 통한다 이거예요. 그 어째서 그러냐? 진리는 이 요새 과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불변이라, 부동이라, 변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 몸뚱이가 날 때에 따라서 나는 것도 아니고 이 몸뚱이가 죽을 때에 따라 죽질 않습니다. 마음은 영원히 밝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러면 마음을 깨치고 보면은 이 우주 천삼나 지만상 전체가 진리가 통하지 않은 것이 없기가 다르게 이 우주 전체를 그대로 청정받춘 비로자나 불신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청정법시 비로자나 불이란 말은 최초불이란 말입니다. 최초불. 그래서 마음을 깨쳤다 소리가 최초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그 본 고향에서 보니까 말하자면 본체에서 내다보니까 이걸 이제 요새 말로 말하면은 과학적이다 철학적이다 이런 말들 하지요. 누구든지 이 과학은 아니 철학은 과학은 모체라. 철학으로부터서 과학이 나왔다. 이런 말은 누구든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학이란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주 대진리를 철학이라고 그래요. 또 쉽게 가차이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그 자체가 그대로 철학이다 이거예요. 그러기 까닭에 이 진리는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육체본으로 환경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객지생활이다 이거예요. 고향에 앉아서 객지생활을 하거든. 마음은 그대로 존재하니까 고향인데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객지생활을 하고 있다. 어떻게 객지생활을 하느냐?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그만 눈 뜨고 보지 못한 달달봉사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우주 삼라만상을 그대로 다 무시해버리고 저 부처님도 그만 우생이다 등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았으면 저 부처님이 살았고 내가 죽었으면 저 부처님 죽었다 이거예요. 등상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저 일주문 안에 이 우화가 앞에 이 저 마른 행나무를 하나 꽂아놓고 거다가 보조스님 법문을 쓰여 있기를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아생여생하고 아사여사라. 내가 살았으면 너도 살았고 내가 죽었으면 너도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저 보조스님이 다시 이 세상에 살아오면은 그 나무가 살아나고 보조스님이 죽을 때 그 나무도 죽었다 이런 소리도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건 얼토당토 않은 소리다 이거예요. 내가 살았으면 그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산 나무다 이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그 나무가 죽은 나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심으로 관타인심이라 내 마음으로부터는 다른 것을 다 환경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연천에 수월이 상조라 가을물이 하늘에 연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바다를 참 먼저 내다볼 때 하늘하고 물하고 이렇게 딱 닿았지. 그러면 가을물은 맑아서 안개가 없어. 그러니까 맑은 물하고 하늘하고 가세 이렇게 딱 닿았다 이거예요. 그게 추수연천이라는 거예요. 수월이 상조라 물하고 달하고 서로 비친다. 그건 무슨 소리냐? 허공은 달은 떠 있는데 물이 달에 비치니까 그 달도 물에 비친다 이거예요. 수월이 상조라 물과 달이 서로 비친다. 서로 통한다 이 소리요. 그러면은 수월이 상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쉽게 말한다면 과학하고 철학하고 연결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그래 우리가 이 세계가 하나하나 건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만 많이 지면 천상이 나타나고 착한 일 말하면 인간 사회가 나타나고 또 식이줄템이 강하고 투양심이 강해서 싸움질 잘하는 사람은 수라치 시기가 나타나고 수라치 시기로 말하면 우리가 가차이 말할 때 맹수를 수라치라고 합니다. 호래나 사자나 저 코끼리 같은 거, 용 같은 거 그런 거를 수라치 시기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그 지옥은 성이 많은 사람은 지옥이 나타나고 또 탐심 많은 사람은 악의시기가 나타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축생시기가 나타난다. 어리석다는 것은 옳은 줄 알면 옳은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리석고 그런 줄 알면 그런 일을 굳이 범한 거 어리석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축생시기가 나타난다. 그러면 마음을 깨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육도 고해가 싹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무슨? 이 시기 그대로 극락시기예요. 그럼 부처는 어떤 것이 부처냐? 과거불은 너무 지내갖고 미래불은 오시지 않았고 현재불은 마음 깨친 그 사람이 현재 부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불자는 어느 특정인을 지적하는 부채불자가 아니고 깨달각자 뜻입니다. 마음을 깨쳤다는 소리는 꿈 깼다 이 소리입니다.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육체본으로 환경에 사롭게 사는 사람은 밤에 잠잘 때만이 꿈에 일어 낮에 눈 뜨고도 꿈을 되풀이한다 이거예요. 어째서 꿈을 되풀이라고 하느냐? 환상에 사로잡혀서 살기 까닭에 그 꿈을 되풀이한다 이거예요. 환상이란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물질치고 이 과학적으로 뭐든지 다 것이 내놓고 말할 때에 실제 변천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유한의 세계에 까닭에 거죽을 까고 이렇게 자꾸 연구해서 집이 파고들어가면 속은 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했으면은 그것이 아무 기약 없는 완공이냐? 그건 아니에요. 공했는데 그 속에 진리는 다 통해가지고 있거든. 그러면은 자기의 개성을 깨시지 못한 사람은 이건 물질이구만 공해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개성을 깨우친 그 사람은 그 물질은 공했지만 원소는 그대로 변천이 없이 그대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게 자살하는 사람이 허다히 있는데 어째서 자살을 하느냐? 육체 본위로 환경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자살한다. 그 사람은 단상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견에 떨어졌다. 단견에 떨어졌다 소리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고만이지 그 밖에 뭐가 있겠느냐? 무슨 극락이니 천대니 그런 소리 하지만은 누가 가봤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육체본으로 환경에 사로잡혀서 살고 마음은 그냥 공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판단하는 것은 단견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또 상견에 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이 몸뚱이는 과보를 받아서 났다 이거예요. 과보라 소리는 무슨 소리냐? 과거에 지은 업 따라서 났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남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잘났고 어떤 사람은 못났고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다 천차 그 차별이 있다 이거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냐? 혹자는 말하기를 그 조물주에서 만들어 주었다, 태워준다, 타고난다 그러죠. 절대 그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워줄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이 탈 사람도 없다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났느냐? 자작자수라, 자기가 치어서 자기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은 사람은 잘났고 못 지은 사람은 못났고, 마음을 과거에 많이 닦았던 사람은 지혜가 명철해서 그것이 일남촉기라 한 번 보면 척척 기억이 되어지고, 또 일문천으로 하나만 들으면 천 가지나 깨우치고 이렇게 덕덕 돼야죠. 하지만은 매련한 사람은 암만 가르쳐줘도 도로 잊어버리고 가르쳐버려도 도로 잊어버리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옛날 그런 일이 있어요. 저 옛날 이 서재에서, 한문 서재에서 선생이 애들을 글을 가르치는데 한 놈이 하도 미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선생이 하는 말이, 야 그놈 참 소를 가르쳤으면 가르쳐, 너 같으면 못 가르치겠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이가 그냥 보통 한문 서재가 아니라 저 대지핵이에요. 나라 태자를 가르치는 그 대지핵이요. 그런데 이놈의 태자를 가르쳐 보니까 이놈이 어떻게 밀어넣든지 당체 참 속았다 이 말이요. 가르쳐주면 하늘천 하늘천 따지 또 다시 돌아서 이건 뭔지 잊어버려. 하늘천 따지 해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게요. 그냥 하늘천 따지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하도 깎아보니까 소를 가르치면 가르치, 그는 못 가르치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막 가만히 듣고 생각해요. 그 대제기 선생이 그 참 고약하거든. 그렇지만 태자를 보고 그 소를 가르치면 가르치고 못 가르쳤다고 그렇게 하니 그거 참 왕이 화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 태자가 보고선 그래 그 태자를 그 가르쳐 보니까 소를 가르치겠지, 그럼 못 가르치겠지. 그건 참 그건 미련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소를 가르쳐서 그 소가
그를 배우지 못할 때는 너를 죽일 거요. 그냥 소를 가르쳐 봐라. 예, 그러하지요. 소를 한 마리 갖다 놓고 이 코를 이렇게 죽여들면서 하늘천 예, 죽여들고 따지 이렇게 죽이고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한 달을 가르쳤단 말이요.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이군이 또 소를 갖다 놓고 하늘천을 죽여들고 따지 푹 숙이거든. 그래 소를 가르치면 가르치고는 못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매련하냐. 마음은 닦지 않고 그만 동물처럼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그만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참아야 돼. 그래서 고인네가 성불을 하는 것도 억지로 성불을 했다 이것입니다. 순리로 성불하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왜? 어째서 억지로 성불을 하느냐? 생사고가 무서워서 나고 죽는 고통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억지로 성불약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인네가 이런 기술이 있어요. 위타위기가 수미선이라 남을 위해주고 나를 위한 것이 비록 조그마한 착한 일은 착한 일이여 그러나 개시윤회 생사인이라 다 생사의 윤회하는 근본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원입 송풍나월라 하야 원컨된 저 송풍나월 저 깊은 산중에 가서 솔바람이 설설 부르고 칡덤불이 이렇게 늘어졌으니까 달이 뜨면 칡덤불 사이로 달이 훤히 빛이 들어오는 그것이 말하자면 바우굴이지. 그런데 들어가서 장간무로조사선이라 그 무로조사선을 관하자. 그 무로조사선이란 건 무엇을 말한 거냐? 조사선이라고 하면은 공안을 말하는데 조사심내가 하신 말씀 조주가 무했다면은 그 무란 이유가 무슨 소린가? 이건 무엇을 무라고 하는가?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생에게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과연 그 주인공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요. 마음이다 넋이다 영혼이다 을이다 주인공이다 벌레 몇 명이다 자생이다 법신이다 진여다 볼이다 이건 다 대의명사다 이게 이름이요. 그 이름 떼놓고 이 몸뚱이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는데 그놈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이 뭔가? 이거이 뭔가? 이 먹고 자꾸 그놈을 연구해서 그놈 깨치도록 노라고 하는 거를 그걸 갖다 조사선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홍보한다고 하면은 그만 세월만 보내고 이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참으로 이 타파칠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해야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 칠통이 대패했다 이거거든. 칠통이라고 하면은 이 그냥 거죽을 맨더라도 어두울 거인데 거다가 칠까지 칠해 놨다고 하면은 그러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거. 그런 놈이 꽉 지금 덮어 씌어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을 두드려 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개성을 발명했을 때 그 사람이 부처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된가 온갖 억울함과 온갖 억울함이란 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은 억울한 일 많이 당하거든. 당할 일도 당하고 안 당할 일도 당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기는 당해. 그렇지만은 그놈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럼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보면 원수가 하나 더 맺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살부살먹은 원수라도 그 원수를 갚지를 말아라. 이러한 것은 과거의 그 인으로 인해서 오늘날 화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화가 생기기 까다롭게 그 세상을 떠나고 말하는 누가 그 시비를 당해서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 원수를 갚는다고 가서 같이 죽인다고 할 것 같으면 원수가 하나 더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아야 이거예요. 또 번호를 참자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번호로 환희계에 사로잡혀서 사는데 눈으로는 좋은 것만 보고 싶고 나쁜 것 펴기 싫고 귀로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나쁜 소리 듣기 싫고 코는 좋은 냄새만 맡고 싶고 나쁜 건 맡기 싫고 입으로는 좋은 것만 먹고 싶고 나쁜 건 먹기 싫고 몸뚱이는 좋은 것만 싶고 나쁜 것 싫고
또 마음으로는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이렇게 자꾸 취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세이고 세여서 그것을 갖다 보노라 이렇게 말해요. 참읍시다. 참는 것은 자아를 깨우치는 길이며 그 자기 개선 깨우치는 길이며 모든 선업을 성취하는 길이며 모든 선업을 성취한다는 것은 내가 자성을 깨우치고 나면은 일체 중생을 지도하는 것이 그 비로소 이제 공덕이다 이거요. 그러한 선업을 성취한다 이거요. 또 성불도생에 성취합니다. 투쟁하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남하고 그렇게 투쟁하지 말자 이거요. 또 자기 양심 속이지 말고 또 시비하지 맙시다. 뜻은 태산과 같이 굳게 세우고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혀서 모든 어려움을 포용합시다. 그러면 뜻은 태산과 같이 세운다는 것은 산은 흔들지 않습니다. 암만 이 태평이 불어봤던들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 팔풍이 불고 있습니다. 8가지 바람이 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 8가지 바람이 부느냐? 이쇠해예 청기고락. 그래서 팔풍입니다. 어쩌면 나한테 이롭고 어쩌면 나한테 해롭고 어쩌면 내가 좀 좋은 일 하면 옆에서 희방을 치고 어쩌면 또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잘한다고 나를 비행기를 태이는 거 또 어쩌면은 지가 잘한다고 지가 저를 칭찬을 하는 거 또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것이 이 팔풍이에요. 이것이 세간의 세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파가 이렇게 싫어 오더라도 마음을 닦는 그 사람은 태산같이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 좀 좋은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잘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 또 나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그런 일 당한 거 당연하지. 그만 이렇게 회개를 또 해버리고 나면은 그 마음이 그만 그것이 부동이요. 태산같이 부동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또 마음을 바다와 같이 넓혀서 모든 어려움을 포용하자는 것은 바닷물은 그러면 그것이 그 바다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맑아져 버린다. 이건 맑아져. 그런데 바다가 포용하는 것은 이 지구도 바다 속에 지금 떠 있잖아요. 바다에 지구가 떠 있지. 돌멩이가 들어가도 받아들이고 시치가 들어가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오점동에 들어가도 받아들이고 사람에 들어가도 받아들이고 점성에 들어가도 받아들이고 바다는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받아들여. 그러나 더러운 것을 그대로 두지 않아. 그 속에 들어오면 다 사가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같이 그 마음을 넓혀서 그 모든 어려움을 포용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진인데 힘쓰는 날이다 이거요. 힘쓰는 날, 목요일은 힘쓰는 날이다 이거요. 보시지게 인욕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정밀하게 밀고 나갑시다. 그러니까 보시한다는 건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또 기회를 가진다.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올바른 날을 지게라 이렇게 말한디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산다면 어떻게 올바르게 사느냐. 정말 이제 이 한국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올바른 날 하리만은 죄인도 다스리지 않아야 돼요. 그날은 술도 담배도 고기도 다 끊어야 돼요. 올바르게 살라니까. 그러고 또 남하고 시비도 하지 말고 그래야 올바로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남하고 시비를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자꾸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남하고 시비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일어나면은 공덕님이 타버린다. 공덕님이 타버린다 소리는 무슨 소리냐?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살생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날은 살생을 하더라도 목요일 날, 시계인 올바른 날 하리만은 산 목숨도 죽이지 말고 그날은 고기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남하고 싸움도 하지 말고 저 경찰이 그날은 다 쉬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날은 그 태평한 날이거든. 그렇게 되는 날 무슨 저 나쁜 짓을 할 범할 리가 있겠소? 다 그날은 하루는 그냥 전체를 다 쉬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만 많이 하고 그 대신 또 그것이 인욕 참는 거 그것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정밀하게 미루고 나갑시다. 정진은 대분심과 대욕맹심과 대의심을 내면 자를 깨우치는 힘과 임무에 충실한 힘이 되니 바닷물을 푸고 보배구슬을 찾는 힘을 냅시다. 그러면은 대분심을 내야 된다. 그러면 어째서 대분심을 내야 되느냐?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은 이 방에 앉으니까 전부가 다 본래 부처다 이거예요. 본래 부처라고 하면은 내가 거짓말 하느냐? 내가 거짓말하면 지옥 가려고? 내가 여러 번 보고 부처라고 하는 소리는 삼세 모든 부처짐이나 역대 조사나 시방세계 보살이나 천하 선지식이나 오늘 법사나 입은 달라. 그렇지만 하는 말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왜? 진리는 불변이기 까닭에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대로 본래 우주 대진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래 부처인데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과연 내가 부처냐 중생이냐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만일 중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은 다 마음 다가 깨쳐가지고 그 고행에 돌아갔다 이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갔다. 말하자면 그 부처가 다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생사윤회업만 짓고 부지런히 마음은 닦지 않느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분이 안 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대분심을 내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는 대욕맹심을 내야 되고 하는데 그 욕맹심을 내는 데는 어떻게 욕맹심을 내게 되느냐. 우리가 중생되는 근본이 이 몸뚱이 이놈 하나 잘 먹이고 입히고 잠도 많이 자고 피난이고 저하고 이렇게 사치도 하고 이러하다 보니까 하고 많이 넣어두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이놈이 도적놈입니다. 도적놈.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준 도적놈이요. 그래서 육적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적 6가지 도적놈. 눈으로 보는데 쏟고 귀로 듣는데 쏟고 코로 내어만데 쏟고 또 입으로 쏟고 몸뚱이 쏟고 마음이 쏟고 그래서 육적이다 이거예요. 밖에서 오는 환경에 따라서 속아지거든. 그래서 육적이 속아가지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놈 그렇게 속아가면서 이 몸뚱이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편안히 보호하고 그 살아봤던들 어때요? 이거 송장감 아닙니까? 송장감이죠 이거다. 송장감을 보호해왔다 이거요. 그러니 송장감 보호해왔다 소리가 무슨 소리냐. 간단히 비유해서 말하자면 똥가에다가 칠칠한 것 같다 이거요. 저 변소에 가면 요새도 아마 그 촌에 가면은 그 변소에 가서 똥 싸고서는 똥 이렇게 떠내버리는 그 똥가래가 있을 거예요. 똥가래에다가 칠칠을 넣으면 똥가래 가지고 우리가 밥죽에 쓸 수 있겠습니까? 막 밥죽에 못 쓸 거예요. 똥가래는 어디나 똥가래지. 그러니 암만 좋게 칠을 해놨더라도 그건 똥가래지. 그 제가 별 수가 없는데 칠하이라고 교영없이 힘만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몸뚱이도 그래요.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편안히 보호를 해봤던데 이건 결국 송장겜이지. 마음은 이 몸뚱이가 죽을 때 따라 죽지 않고 이 몸뚱이 날 때 따라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본래 청정은 그런 마음자리를 왜 어둡게 해가면서 이 몸뚱이만 보호했느냐.
이걸 가만히 생각할 때 이제 용맹심을 내가지고서는 이적지 살아온 것은 몸뚱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지만 지금부터서는 몸뚱이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 마음을 좀 밝혀야겠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용맹심이 나지는 거예요. 또 임무에 충실한 힘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임무라는 건 무엇을 말한 거냐? 우리가 세상에서 세간사나 출세간사나 우리가 다 각각 자기 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일에 충실해져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품고 보배구슬을 찾는 힘을 냅시다 이랬는데, 그럼 바닷물을 품고 보배구슬을 찾는다 소리는 무슨 소리냐? 옛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저 바다에 보배구슬을 캐러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육지의 그 보배보다도 바다의 보배가 훨씬 더 많다 이것입니다. 그 바다에 보배 구슬을 캐러 갔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찾아다니다 보니까 아니가 아니라 좋은 보물을 캤다 이거예요. 그 좋은 그 보배 구슬을 캐가지고서는 하도 좋아서 그놈을 손바닥에 놓고서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원 세상에 이 바다에 이렇게 좋은 보배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런 손바닥에다 놓고서는 그 해상에서 참 기뻐 못 빼기지. 해신이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좋은 보배를 저거 육지에 가져가면 이게 안 되겠거든. 그래 해신이 가서 살그머니 그만 이 손바닥에 놓고 그 구경하는 그 구실을 그럼 또르르 굴려가지고 바닷물에다 퐁당 갖다 넣어서 갖다 딱 감춰버렸단 말이야. 이 구슬 캐는 사람은 그것이 귀신이 그렇게 장난한 줄은 모르고 자기 손에다가 이거 놓고 보던 그 구슬이 그 손이 짜우뚱해가지고 물에 떨어졌으니까 여기 떨어진 구슬 여기 있지 어디 갔겠느냐? 호수는 그만 구슬 떨어진 그 자리에 폭 들어가서 아무리 채도 없다 이 말이요. 그 이 구슬 캐는 이 구슬 장사가 그놈을 잊어버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원 세상에 이거 어디가 구슬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도 그 좋은 구슬을 캤는데 내 손에서 떨어지는 그 구슬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이거 못 찾다니 이런 바보가 있느냐. 그 며칠 찾아도 못 찾으니까 그제는 이놈은 내가 바닷물을 품고 내가 그 구슬을 찾아내야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날마다 밥 먹고 가서는 그 바닷물을 품 것입니다. 날마다 품어. 그 몇 달을 품는단 말이야. 그래 해신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 저 세상에 그것이 일도 없는가 보다. 저 미친놈이 어째 저렇게 바닷물을 품는 거. 그 하는 해신이 떡 나타나가지고는 야야 너 어째서 그렇게 그 바닷물을 품느냐. 와. 너 날마다 와서 그 여러 달을 그렇게 바닷물 품으니 그 물을 푸니까 그래서 좀 알고 싶어서 묻는다. 내가 이 바다에서 구슬을 하나 캐했다가 그 구슬이 토로 바다에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그 구슬을 찾으려고 푼다. 그러면은 네가 이 물을 다 품고서 그러면 그 구슬을 찾아내겠느냐? 그렇지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각처에서 물이 모아드는 이 바다가 내리는 건 무려 4만 유손이다. 4만 유손이라고 하면은 1유손이 40리, 소유손은 40리, 중유손은 60리, 대유손은 1000리 이러는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중유수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4만 유순이라고 하면은 그 계산 한번 해봐. 400만리? 4000만리? 이 너른 바다를 네가 이놈아 그렇게 품어가지고 언제 품단 말이냐. 너리기도 그렇게 4만 유순이 뿐더러 각처에서 그것이 적은 냇물, 큰 냇물, 호수, 큰 강물 이렇게 들어온 것은 무려 태산과 같이 물이 들어온다.
그럼 내가 바가지로 이게 푸는 것은 몇 억만 분지 일도 못 되는데 이놈아 그렇게 품어가지고 내가 이 바닷물을 다 품고 그 구실을 찬다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이놈아. 세상에 그 밀어넣는 놈이 셌다고 하더라도 너같이 밀어넣는 놈은 참 처음 보겠다. 그런단 말이요. 아 그러니까 그 구슬 찾는 그 구슬 장수가 하는 말이 야 이 밀어넣은 귀신아 참 세상에 밀어넣다고 해도 너같이 밀어넣으면 처음 보겠다. 이놈아 4만 유손이 아니라 4천만 유손이 된다 할지라도 1억만 유손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한도가 있는 숫자 아니냐. 또 각처에서 묘하던 물이 태산은 그만두고 지구 덩어리처럼 마구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나 물질은 한도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내 생명은 한도가 없다. 세세생생에 내가 품고는 말 것이다. 금생에 부담 못다 품으면 내 생에 풀 것이고 내 생에 부담 못다 품으면 저 내 생에 풀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제 내 생에 풀 것이고 세세생생에 내가 푸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 바닷물 다 품고 내 구슬 내가 찾을 거 아니냐. 아 귀신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는 게 아닌가 이런 물질이란 건 한도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의 그 생명이란 것은 우주 대진리가 한도가 없다 이거요. 세세생생에 푼다고 할 때 같으면 몇 백년이 품든지 몇 천년이 품든지 하다 보면 결국 바닷물은 마르고는 말 거 아니냐 이거요. 그 태신이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따 그럼 참 무슨 놈이네. 그래 그 바다가 그렇게 느리고 그거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놈이 그만두고 갈 줄 알았더니만은 세세생생에 푼다고 보니까 만약 그렇게 자꾸 푸다가는 내 집이 없어질 테니까 이거 안 되었다 해서 그거 참 가서 구실을 그만 차에다 주면 아내님만 가져가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 구실은 내가 찾지 누가 찬단 말이냐. 그래 귀신이 찾아준 거 아니거든. 그 원력이 말이요. 그렇게 구대해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 이 구실은 무엇을 말한 거냐. 여러분의 마음 자체를 말한 것이에요. 또 이 몸뚱이는 구슬캐로 간 그 구슬장수예요. 또 해신은 뭘 말하느냐. 해신은 이 온갖 환경에 그 마구니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구니는 어쨌든 이제 그 마음을 찾으라면 못 찾게 이 착해를 한다. 방해를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은 마음을 닦아서 깨치려면 그 사람은 그 원을 세우기를 철두철미하게 시시생생 내가 이 마음은 찾고 말지 내가 그게 찾다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만두겠느냐 이렇게 하고 찾기 시작하면 그만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행시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품고 보배구슬을 찾는 힘을 납시다.